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종말의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고 또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할 거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처처의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큰 환란이 닥칠 거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다. 그리고서는 그 큰 환란이 지나고 나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천체의 온 우주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체의 대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게 되어지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언제 그것이 그때가 될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아신다. 그리고 그때는 온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후에야 그때가 올 것이다 일러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종말의 징조와 또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서는, 그러던 예수님께서 그때가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늘 깨어서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충성하며 살아가야 된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들어서는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그 종말의 때가 가깝고 그 종말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오른편에는 양의 무리, 왼편에는 염소의 무리를 두는데, 오른편의 양의 무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릴 구원받은 자들을, 또 왼편의 염소의 무리는 저주받은 자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구원받는 양무리로 살아갈 것을 들려주시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냐? 그들은 정말 그 사랑으로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오른편의 양의 무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와 같은 그런 그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가르쳐 주시는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것이 최후의 심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최후의 심판에서 마지막에 가서, 그때 가서 오른편, 여러분 팔레스틴에서는요 이 양과 염소를 함께 기릅니다. 지금도 그 성지 순례를 가보면은 양과 염소를 같이 길러요. 같이 기르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 목자들이 양을 키울 때에 이렇게 풀어놓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겨울 같은 때에는 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먹이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그 먹이를 줘야 되는데, 먹이를 주는데 양들이 굉장히 단순하다 그래요. 굉장히 단순해서 먹이를 주면은요
아무 생각 없이 확 몰려든다는 거예요. 어린애같이. 그래가지고 그 중에 그 치어서 죽는 양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양들이 참 단순하고 무지하고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요. 막 몰려 들어가지고 그 중에 치어 죽는 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그 속에 이제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는 성질이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은 옆에 있는 그 양들을 들이받고 아주 그냥 그 난폭하고 이기적이고 그렇거든요. 그 양을 흩어놓게 되는 거예요, 모일 때. 그래서 깔려 죽지 않도록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리와 같은 그 맹수들이 오잖아요. 맹수들이 오면은 그 맹수들이 잡아먹는데 양들은요 찍소리 못하고 잡아먹히는 거예요. 아무런 자기를 방어할 수단이 없어요, 양에게는. 그런데 염소는요 이놈이 성질이 싸납잖아요.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아주 버둥거리면서 버티다가 그러다가 죽는데요.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목자들로서는. 그리고 버텨주는 그 염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들을요 더 많은 양들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키운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도 똑같아요.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보면은 승질 더러운 놈이 있어요. 아주 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미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거 끼워 놓으실 때는 끼워 놓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속상할 필요도 없고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끼워 놓으시는 거야. 근데 그렇게 있는데 같이 그렇게 있지만은 밤이 되면은요 저녁이 되면 정확하게 나눠요. 왜 나누냐 하면은 양들은 추위에 잘 견뎌요. 잘 견디는데 이 팔레스틴 그 근동에는 이 기온차가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밤에는 춥단 말이에요. 염소는요 추위를 잘 못 견뎌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별을 해가지고 염소는 따뜻한 곳에 이렇게 있도록 하고 구별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그렇게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요 지금은 우리가 다 같이 살아요. 다 같이 살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정확하게 나눕니다.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주로 심을 받으며 사는 양무리들은요 오른편에, 그래서 하늘의 기쁨과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의 무리들은요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고 악하고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그렇게 불신 가운데 살아가던 영혼들은요 다 염소의 무리와 같이 저주받은 인생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게 끝까지 가야 한다. 그때에 끝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끝에 그 손이 올라가는 사람이 이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 내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끝을 볼 수 있는, 길게 멀리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참 스포츠 경기도 보면은요 파리 올림픽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스포츠 경기를 봐도 항상 그래요. 아무리 잘하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뒤집히는 경우들이, 또 정말 고전하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뒤집는 그런 경기들이 얼마나 더 재밌잖아요. 한 20여 년 전에 한국의 이제 그 축구팀 가운데 이제 그 철도공사, 철도공사 이런 그 이름이 이제 조금씩 바뀌었는데 지금은 코레일 뭐 이런데, 이 팀은 만년 꼴찌하는 팀이에요. 철도청 안 그러고 꼴도청, 꼴찌한다고 꼴도청 그 축구팀이라 그랬었어요. 네, 그곳에
이현창 감독이라는 분이 왔는데, 그러고 나서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대변화가 일어나는데, 만년 꼴찌였던 팀이요, 그 프로 축구 팀 중에서 그 당시 최고 잘한다고 하는 수원 삼성을 꺾어버려요. 그리고 네로라고 하는 프로 팀들을요, 이 FA컵 대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팀, 프로 팀, 대학 팀 전부 다 해가지고 그 중에 최강을 가리는 건데, 이 FA컵에서 네로라고 하는 프로 축구 팀들을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이 만년 꼴찌 팀이. 왜 이 팀이 그렇게 꼴찌 팀이었느냐 하면은요, 부상당해서 스카웃 못된 사람, 낙오된 사람, 버려진 사람, 이런 선수들만이 모여가지고 팀을 이뤘어요. 그러니 그 경기 실력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감독이 오면서요, 이분도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그리고서는 스카웃 되지 않아가지고, 그리고서는 변변찮게 지내다가, 그러다가 철도청에 들어가서 선수 생활하고, 그러면서 실업팀 감독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꼴찌들한테 낙오되고 부상당하고 선택받지 못하고 그래서 패배감이 짙은 이 선수들한테 용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나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 나도 선택받지 못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실업팀 감독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는요, 이 사람들이 워낙 그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구단 버스도 없어가지고 그냥 차 있는 사람들 차에 얻어 타가지고, 그리고서는 멀리 원정 경기 가고, 휴게소에 들려가 집에서 싸온 김밥 먹고, 라면 하나 사가지고 김밥 먹고, 운동장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운동장에 연습할 그 경기장이 없으니까 조기 축구팀 연습하고, 쉬는 시간에 자기들 연습하고,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러고 지내는데 그들이 마음 가운데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서는요,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하고서는 이 네로라고 하는 프로 축구팀들을 막 꺾어버려요. 한 20년 전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철도청 통해 가지고 일어난 선수 중에, 재기한 선수 중에 하나가 그 2002년 월드컵 축구 영웅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을영 선수. 이 사람도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스카웃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 나이트클럽 가서 술 갖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장공비라는 이름으로 술 갖다 주는 웨이터였어. 그런데 이 감독이 가져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너 축구하자. 너 축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2002년 월드컵 때요, 스타가 된 거예요. 스타.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끝에 가서 이기는 사람이, 끝에 일어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요셉은 당하고 형들한테 당하고 주인한테 당하고 당하기만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뒤집어 부시더라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욥도 그랬어요. 죽으라고 고생만 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세우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래, 승부는 최후의 순간에 나는 거다. 내 인생의 끝까지 가는 거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이, 견디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다. 이 믿음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끝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가는 믿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믿음의 영웅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쫙 얘기하고서는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믿음 가운데에서 정말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정말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그러고서 그냥 하나님께서 뭐 불도 그냥 뭐 어떤 대적의 세력도 나라도 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서 심한 고문을 받지만은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고, 조롱과 채찍을 받았고, 결박과 옥에 갇혔고,
돌로 치는 것을 당하였고,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하였고, 칼로 죽임을 당하였고, 궁핍과 가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은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갔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은요 담대히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되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줄 것이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나가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세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에서 좀 길게 보는 훈련을 하세요. 멀리 보는 훈련을 좀 하세요. 우리는 전부 인스턴트 문화에 길들여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마트에 가서 뭘 사와야 되고, 자판기에서 원하는 것을 사서 마시고, 우리는 인스턴트에 길들여진 사람, 현대인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은,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믿음의 시험이 오고 흔들리고 하나님도 싫고 세상도 싫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길게 보는 훈련을 해야 돼. 멀리 보는 훈련을 해야 돼. 믿음의 사람들은요 당장 나를 편하게 하는 것, 내 육신과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 그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 붙잡고 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의와 진리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 가고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인내하고 힘을 내고 주님의 그 승리를 쟁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은요, 최후의 심판의 때에는 심판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억하세요. 끝에 가서 승부는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후의 심판의 기준, 근거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걸 통해서? 입으로는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믿는 것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 바꿔서 얘기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지?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믿는 사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나? 옳은 행위가 없고 사랑의 행위가 적으면 구원받지 못하나? 헷갈리기 시작하나?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요,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요. 우리 구원의 근거는요, 기준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참 믿음의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을 알게 되어졌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준은 믿음, 심판의 기준은 그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사랑으로 나타나 있는 산 믿음을 구원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심판의 기준이 되어지는데 사랑이 없는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작은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실 거예요. 그걸 보셔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작은 자들, 약한 자들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양의 무리, 오른편에 양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고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좋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고난 주셔도, 때로는 가시밭길 걸어도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그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영생 복락을 허락하셨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셔요. 네 정말 나 사랑하니? 내가 주는 거 말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거 말고, 내가 네 기도 들어주는 거,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말고 너 나 사랑하니?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복락을 주신 그 예수님 사랑하는지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그 스포츠 선수가 화제가 됐어요. 이 세르비아 사람인데, 선수인데, 네마티아 마이도프라는 선수가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 그 파리 올림픽 때 이 유도 선수인데 세계적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수한 탑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국제 유도 연맹에서 5개월 동안 출전 정지, 캠프 참여 정지, 모든 거 정지시켜 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올림픽에서 그 시합에 나가면서, 경기에 나가면서 자기 믿음을 표현하고 십자가를 그 표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신앙을 표현했다는 것 때문에 국제 유도 연맹에서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5개월 동안 출전 정지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이 선수가요,
소셜 미디어에다가 자기 심경을 올렸는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나 제 경력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셨고 그분은 저에게 1순위였으며 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 경력, 내 상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 내 1순위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징계 절차에 대한 변론서에서 저는 사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론 사과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사과하지 않을 겁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너 잘못했다고 답변서에다 써라. 그럼 용서해 줄게 그랬던 거예요. 나는 변명하지 않을래요. 난 사과하지 않을 거고 사과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징계를 먹은 거예요. 운동선수가 5개월 동안 캠프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대회에도 나가지 못하고 이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자기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랑하세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분으로 그냥 좋아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기쁘게 하고 싶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삶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그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작은 자,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셨던 작은 자를,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길인 것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논쟁을 하는 때가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가난하고 어려운 제3세계 국가들에게 또 빈민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구호 활동을 하는 선교에 대해서 그것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전도가 아니다. 말은 맞아요. 그것은 직접적인 전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줄인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사랑했다. 이건 아무도 부인 못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오른편에 있는 양물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줬고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 줬고 못 입는 사람에게 입을 것 주고 병든 사람 찾아보고 감옥에 갇힌 사람 찾아가 보았는데 그거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우리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이렇게 귀한 일이구나. 그건 예수님 섬기는 거구나. 그 예수님 대하는 사랑하는 거구나. 반대로 뒤집어서 목마른 사람 물 안 줬다고, 배고픈 사람 밥 안 줬다고, 그게 저주받을 자예요? 41절 보여주세요. 그게 저주받을
행위인가요? 같이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거 안 했다고 저주를 받을 자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그렇게 엄청난 죄인가? 그냥 어려운 자들 그냥 지나쳤을 뿐인데, 아니요, 그 주님 외면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의 온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누가 온전하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없다면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작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외면하기만 한다면 저주받은 자가 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주님 그거 기뻐하세요. 다 기뻐하세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있는데, 내 옆에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잔 줄 때, 마음 아픈 사람 위로해 줄 때, 그 마음 헤아려 주고 함께 해줄 때, 네가 나를 기다리는 신부구나, 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구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도 그래서 배워가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단번에 완전해지지 않아요. 내 안에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그 사랑이 어떤 건지도 한 단계 한 단계 배워가야 돼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작은 자들을 사랑하세요. 그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길이에요. 대접하는 길이에요. 이웃을요, 내 몸처럼 생각하세요. 그게 사랑하는 길이에요. 말로든 행동으로든 약한 자, 작은 자 실족시키지 마세요. 그게 사랑하는 길이에요. 말로든 행동으로든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마세요. 늙은 여자들에게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세요.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십시오.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더 높여주세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도 바울이 들려주셨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주님 사랑해야 되는군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을 배워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단번에 완전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을 배워가야 돼. 마지막 세 번째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교만과 착각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만과 착각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의 양무리에게 너희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봐 줬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다. 그 이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가 작은 자들 사랑하는 게 예수님 섬기는 이거 알았잖아요. 근데 왼편에 있는 양무리 염소무리한테 저주를 받을 자들이여 하면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쭉 얘기하시는 그 이 염소무리들이 왼편의 염소무리들이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이 언제 우리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랬습니까? 그 말이기도 함과 동시에 그 말 뒤에 뉘앙스에는요, 우린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잘 믿었어요. 우리 착하게 살았어요. 우리 세상 안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이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이에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바른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내 교만과 혹시 내 영적 교만과 착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른편에 양무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최후의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오른편의 양물이에요? 성경은 의미 없이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권능의 편이고, 그건 축복의 편이고, 그건 생명의 편이고, 그건 보호의 편이고.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그 오른편에 대해서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들을 부수시나이다.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5절 말씀 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할 것이요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른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편은요, 성경에서 그래서 야곱은 그 손자들을, 이 요셉의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도 의도적으로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손을 어긋맞겨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손에 올려서 축복을 합니다.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 장자와 차자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는데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이 하나님 뜻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되어져요. 스데반은요, 순교 직전에 하늘이 열리는데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봐요. 그건 구원이요, 그건 축복이요, 보호요, 능력이요, 생명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왼편의 성향이 있어요. 전도서 10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다 삐뚤어졌어요. 마음이 다 뒤틀렸어. 왼편으로 향해요. 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서 이 마음들이 오른편으로 가는 거예요. 긍정의 사람이 되세요.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세요.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세요. 위로하는 사람이 되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 오른편의 양이 돼야 된다.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너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왜 하필이면 많은 짐승이 있는데 양과 염소냔 말이에요. 물론 팔레스티나에 양과 염소가 많으니까. 그리고 다른 것도 많잖아요. 양은요, 그 흰 털이 의로움을 얘기해요. 양순해요. 온순해요. 주인의 말에 따라요. 염소는요, 승지, 사납고 이기적이고 고집세고, 그리고 그 검은 털은 악을 상징한다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실제로 성지순례 가보니까 양이나 염소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 구별 잘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구별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다 하셔요. 내가 염소 같은 인간인지, 내가 들이받는 인간인지, 내가 죄악의 검은 세력인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과 같은 존재인지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안에 복받을 자들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